갑자기 나타나는 어떤 우륵 선생의 어떤 가야금 뜯는 소리가 2022년 전 세계를 떠들썩하게 만든 피아니스트. 자신에게 음악적 영감을 준 인물로 신라 시대 가야금 연주자를 언급하는데요. 최고의 권위를 자랑하는 반 클라이번 국제 피아노 콩쿠르에서 1위를 차지한 임윤찬. 서양음악 연주자인 그가 영감의 원천으로 동양의 음악가를 지목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고구려 왕산악, 조선의 박연과 더불어 우리나라 3대 악성으로 불리는 이 사람. 가야와 신라의 악사 우륵입니다. 우륵이 언제 태어나 언제 생을 마쳤는지에 대한 정보는 정확하게 전해지는 것이 없어요. 다만 삼국사기에 악사 성혈련 사람 우륵이라고 기록되어 있을 뿐이죠. 우륵은 520년경 대가야의 가실왕의 부름을 받고 왕실의 악사가 되는데요. 이때 그의 나이가 30살이었어요. 입궁한 후 그는 왕의 명령을 받들어 12줄 현금악기, 오늘날 가야금이라고 불리는 악기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 악기로 연주할 수 있는 12곡조도 함께 지었죠. 우륵이 활동하던 대가야는 당시 나라 안팎으로 혼란스러운 시기를 보내고 있었는데요. 주변의 백제와 신라에서 끊임없이 위협을 받았고 내부적으로는 정치 세력이 여러 갈래로 나뉘어 있었어요. 우륵은 어지러운 정국 속에서 더 이상 예술 활동을 펼치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했어요. 대가야가 신라에 정복당하기 11년 전 그는 진흥왕에게 항복한 후 신라로 망명해요. 우륵은 국적이 바뀐 이후에도 내내 궁중에 소속된 악사의 임무를 수행하는데요. 신라 진흥왕은 우륵을 현재 충주 지역인 북원에 살게 하며 음악 활동을 하게 했어요. 우륵은 악곡을 만들어 진흥왕 앞에서 연주를 하기도 하고 왕에게 명을 받은 제자들에게 전수하기도 했죠. 신라는 우륵을 통해 대가야의 음악을 수용하였고 가야금을 통해 신라 예술을 승화시켜요. 시대적인 혼란 속에서도 가야금의 명맥을 잇고자 노력했던 우륵. 덕분에 오늘날까지도 가야금이 중요한 전통 문화로 이어져 올 수 있었던 거예요. 우륵은 총 12곡의 가야금 작품을 남겼어요. 이 중 10개는 대가야의 지명이에요. 오늘날까지 전해지는 강원도 아리랑, 경기 아리랑처럼 같은 아리랑이지만 곡조나 장단에서 지역적 특색을 담아내고 있는 것과 유사해요. 가야는 중앙집권 체제가 아니다 보니 지방마다 방언이나 문화예술에 많은 차이가 있었는데요. 가실왕은 각 지방의 특색을 지닌 음악을 만들어 보급하면서 가야의 문화예술과 정치를 통합하고 싶어 했어요. 우륵은 왕명을 받들어 각 지역의 음악에 대한 이해를 기본으로 대가야 국왕의 업적을 찬양하는 내용의 곡을 지어낸 거죠. 또한 우륵의 12곡에서는 불교적인 색채도 엿볼 수 있는데요. 사자기는 불교 사원에서 불사자의 탈을 쓰고 머리와 꼬리를 휘두르며 추는 사자춤에서 유래한 거예요. 우륵이 당대 불교 중심의 대가야 문화에 대한 학문적 소양을 충분히 갖추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에요. 그의 젊은 제자였던 법지와 계곡, 만덕은 우륵의 12곡을 5곡으로 개작하는데요. 삼국사기에 의하면 그의 제자들은 그의 음악을 번잡하고 음란하여 아정하지 않은 음악이라고 비난했어요. 이에 우륵은 크게 분노했지만 개작한 음악을 들은 이후에는 즐겁지만 지나치지 않고 애처롭지만 슬프지 않아 바른 음악, 즉 나기불류 A불비라고 평가했죠. 개작된 5곡은 신라 진흥왕에 의해 신라의 대학, 즉 국가의례에 사용하는 음악으로 지정되었어요. 신라 시대에 유교적 정치 이념이 도입된 이후 음악은 통치 수단으로 인식되곤 했는데요. 음악이 인간의 감정을 자유롭게 표현하는 수단이라기보다는 왕이나 통치자의 업적을 찬양하는 수단으로 활용된 거예요. 그런 면에서 가야인 우륵의 음악이 신라의 궁중음악으로 받아들여진 배경에는 이미 시경과 논어의 예약, 예법과 음악에 대한 핵심이 담겨 있었기 때문이라고 추측할 수 있어요. 우륵의 음악과는 당대 신라와 가야의 중요한 교육자료 시경에서 엿볼 수 있어요. 시경에는 나기부름 A불상이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즐거워하면서도 즐거움이 지나쳐 발음을 잃지 않고 슬퍼하면서도 슬픔이 지나쳐 마음을 상하게 하지 않는다라는 뜻이죠. 이는 우륵의 제자들이 우륵의 12곡을 5곡으로 축소한 것을 듣고 답했다던 나기불류 A불비와 뜻을 같이 해요. 슬픔도 기쁨도 적절히 즐기며 정도를 지키는 것을 중요하게 여겼던 거죠. 즉, 우륵의 음악 철학에는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중도를 지키는 유교적 가치가 반영되어 있다고 할 수 있어요.
가야금은 부드러운 소리와 감정적 울림으로 현대에 이르기까지 가장 친숙하게 여겨지는 전통악기 중 하나인데요. 삼국사기를 보면 가야금은 가시왕이 중국의 쟁을 본받아 만들었다고 쓰여 있어요. 하지만 과거의 변환과 진한 초기 신라 시대에 가야금과 비슷한 가야고라는 악기가 있었다는 설도 있어요. 가시왕은 기존의 것을 답습한 것이 아니라 가야국의 정신을 담아내길 원했어요. 그래서 우륵에게 대가야 연맹을 상징하는 악기로서의 가야금을 주문했지요. 그리고 우륵은 가야의 천문관을 반영한 악기로 재탄생시킨 거예요. 삼국 중에서 가야금이 가야에서 처음 만들어진 사실만으로도 가야의 상당했던 문화 수준을 확인할 수 있어요. 삼국사기 권32 악지에서는 가야금의 탄생에 대해 자세히 묘사하고 있는데요. 위가 둥근 것은 하늘을 상징하고 아래가 평평한 것은 땅을 상징한다. 가운데가 빈 것은 천지와 사방을 본받고 줄과 기둥은 12달을 비겼으니 이는 곧 인과 지혜 악기이다. 줄이 12개 있는 것은 사계절을 상징하고 기둥의 높이가 세치인 것은 하늘, 땅, 사람을 상징한다. 이처럼 가야금에는 가야의 천문관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고 할 수 있어요. 우리나라의 3대 악성으로 꼽힐 만큼 음악사적으로 큰 의미를 갖는 우륵. 그에 대한 기록이 그다지 많이 남아있지 않다는 사실이 참 아쉽죠. 그는 신라로 망명한 이후에도 가야의 음악을 저버리지 않고 전통을 지켜왔어요. 자신의 음악적 철학을 지켜 담아낸 바른 음악을 추구한 우륵. 칼이 지배하던 시대, 소리의 세계를 꽃피운 가야금의 창시자. 가야금의 신비한 소리에 적국의 음악가를 받아들인 신라의 임금처럼 오늘 우리도 가야금 소리를 하면서 그 매력에 빠져볼까요?